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면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죽음의 자리에 마지막 가는 길에도 우상이 앞에서 인도하고 또 나는 우상을 섬기던 종입니다 하고 표시내고 가는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은 있어요. 불신자도 믿음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잘못된 믿음 갖고 속임당하고 있고 또 알지 못하여 사이비에 빠져 있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각인뿔이 체질되어서 헛된 것을 버리지 못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돌아오려면 해당할까 봐 무서워서 못 돌아와요. 근데 우리는 어디를 이사해도 아무 때나 못 받고 아무 날 이사하고 걸리는 게 없죠. 그러나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시간, 날짜 뭐 다 보고 가서 맨날 가서 점 보고 뭐 이러고 저러고. 근데 성경보다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은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보면서 늘 얘기하죠. 우상은 사람들이 신을 만나려고 만든 것이 우상이고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다. 어디서 근거하느냐? 창세기 12장 1절 4절을 보면 그 근원적인 축복이 여기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직접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땅에 아브라함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신약에도 예수님이 전부 찾아오셨죠. 사람이 찾아간 데가 없어요. 또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 다가 찾아가서 복음 전했죠.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 땅에. 또 사도 바울도 계속 순회하면서 찾아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제 찾아가는 전도가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말씀 증거하면서 여기 핵심이 무엇인가? 여기에 핵심을 잡아야 돼요. 9절부터 12절까지가 핵심이죠. 자, 또 우리가 어떠한 언약 속에 있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예배 드리고만 흩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메시지 전달하는 것은 초등학생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초등학생. 왜 이렇게 정해놨냐면 우리가 책에 있게 말씀이 서야 내 신앙관이 바르게 쓴단 말이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말은 해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다른 길 가게 되고 또 시간 낭비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고 부담 가고 어렵고 더 징한 게 뭔지 아세요? 괴로워. 교회 나가려고 하면 괴로워. 예배하러 가려면 괴로워. 예배 시간 괴로워. 따분해. 심심해. 뭔지 모르겠어. 안 들려. 이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무너져가고 있고 또 세상 말에 세상 풍속에 많이 치우쳐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믿는 자가 가져야 할 영성, 페이퍼가 다 있으니까 제가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좀 넘어갑니다. 그럼 믿는 자가 가져야 할 영성은 뭐냐? 복음의 완전성. 다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완전성이란 무슨 말이냐면 필요한 요소를 모두 갖추어서 부족함이나 결함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구상에 완전성이라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죠. 네. 또 계속 또 진화하니까요. 그래서 원래 안전성이라는 용어는 스콜라 철학의 용어인데 데카르트는 방법, 시설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이 없이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데카르트, 스피노자는 완전성 또는 실제성이란 적극적 사유, 내용 또는 성질을 의미한다고 말했어요. 따라서 완전성은 한 가치, 성질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완전성이 있다. 데카르트도 지적하고 있듯이 의심, 동요, 슬픔, 의존성은 적극적인 내용이 아니라 각각 인식, 안정, 기쁨, 독립성, 결핍이라는 소극적 내용이기 때문에 완전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후에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뭐 완전하다라고 하지만 그 완전 뒤에 또 재창조가라고 모방이 나오죠. 그럼 거기에 재창조가 나오고 모방이 나온다면 완전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복음의 완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다 이루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여러분들은 완전한 길에 내가 서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 완전한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완전한 이 길에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더 이상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의 충분성입니다. 시편 23편 1절 6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 중에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에게는 딱 두 가지만 필요해요. 뭐예요? 초장하고 물만 있으면 끝이에요. 모든 게 다 충족되는 거죠. 더 이상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속에서 이제 그 꼴인데 우리 양들은 꼴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메시지가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은혜가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 은혜는 뭘 말하느냐? 믿음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충분하다. 복음은 그래서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한 것이다. 우리가 이 말의 용어를 전부 다 이해를 해서 복음이 뭐냐? 그럼 여러 가지 말이 나오겠죠. 그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오신 것은 구원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구원 위해서 멸시천대 조롱 다 받으시고 인간의 그 잔악한 모든 것들을 다 보시면서 겪으시고 그 몸을 가지고 죄악된 몸을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몸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충분성. 또 세 번째는 복음의 영원성.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구원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엔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으로 이사 갔다 그래요. 우리 최선명 권사님 이사 가셨는데
지금 이사 가서 처음에는 참 좋아요. 네. 근데 천국에는 이사 가서 천국으로 들어가기만 해도 누가 얘기했듯이 개털 모자 쓰고 들어가기만 하면 돼. 네? 근데 지옥으로 떨어졌다. 이거는요, 평생 고난이잖아요. 다시는 못 나오는, 갇혀서, 사단의 종된. 그래서 이 지구상의 주인은 딱 둘이죠. 빛과 어두움. 자, 오늘 한번 다 같이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다 성경 찾아서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못 찾으세요? 신명기 33장 29절 구약성경 318페이지 다 같이 상고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항상 여러분 마음에 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나 자신을 한번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욕심이 많아갖고 행복이 안 되죠. 예. 그 비유를 보면 99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빼앗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너를 돕는 방패, 또 영광의 칼, 내 대적을 복종시키는 축복,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말합니다. 어둠의 백성이 빛 가운데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구원받은 자의 현실적 구원과 내세론적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어디 빛 가운데로 나오면 출애굽하면 노예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영적인 출애굽 해야 된다. 사단의 일을 끝내야 된다. 그래서 믿는 자가 가져야 할 영성 세 가지, 복음의 완전성, 복음의 충분성, 복음의 영원성.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기를 그 믿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지도하고 양육해야 될 것은 복음은 안전하다. 또 충분하다. 영원하다. 본론적으로 또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로 난자는 그 본론 속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이게 확증된다니까요. 이게 자기 속에 검증된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내가 복음에 올인할 수 있는, 그래서 오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 나오고 유일성이 나오고
재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 하면 오직은 내가 집중됐다가 이 오직이라 여기에 단 하나로 답이 났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유일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하면 척척척척 나오는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말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가 완전한 복음에 들어가면 서론적으로 나온 이 완전성, 충분성, 영혼성이 내 안에 영적으로 무장되어지고 또 우리가 재창조의 축복은 뭐냐? 이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새 일이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보라라는 것은 네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검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가 많아서 자기에게 그 말씀 창고가 가득가득 채워 있어야 가라질 않는다니까요. 갈급하질 않는다니까요. 문제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영적 내 양식 창고에 복음으로 가득 채워 있어야 돼요. 말씀이 체계적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막 중구난방으로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쉽게 좀 얘기하면 구약 때는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에 꼭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되면 꼭 취임식하죠. 취임식이 끝나야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나오고 취임하기 이전은 뭐예요? 윤석열 당선자. 틀리잖아요. 자, 세상에 있을 때는 여러분 이름에 사자 안 붙죠? 네? 여러분 뒤에 사자 붙었습니까? 네. 권사나 집사나 꼭 하나 붙어요. 내 이름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면 권사다워야 되고, 그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집사는 집사다워야 되겠죠? 네, 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그 말이 유래된 것은 오늘 이 페이퍼에다 기록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자꾸 이거 보면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의심하고 또 걱정하고 내 생각, 인간 생각하고 또 나의 그 지론이 확립되지 않았으면 언제든지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몇 억 갖고 생명 살 수 있어요? 네? 돈 준다 그러면 지금도 여기 한 주에 좀 10,000원만 준다 그래도 노인네들 꽉 차요. 돈 갖고 한다면. 5,000원만 준다 그래도 막 몰려와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되는 거, 생명 살 수는 없어요. 그들은 돈이 목적이지 예배가 목적이 아니니까 틀린 거예요. 빗나간 거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말로만,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또 그 머리로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왜?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까. 그래서 현재 이 고난, 모든 고난도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2장 6절에 주신 말씀대로 내가 이 과정, 여정을 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믿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는가? 남자의 후손이라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네? 우리 하나님 그 지혜가요, 지능이요,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여자의 후손, 이때까지 지구상에 있을까요? 네? 사람으로 난 없죠.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다. 뭐 다른 길이 없다. 다른 길.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음이었더라.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름 따라가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엉뚱한, 얼마나 미련하면 사람 보고 성령이라 그럽니까? 이거 몰라서 그러죠. 뭐 때문에요?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씀 붙잡고 우리는 이제 이 여자의 후손이 시편 92편 13절에 보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냥 한번 그냥 죽이리로다 그러면 끝나는데, 죽여버렸다 그러면 끝나는데 누르리로다 그렇게 놔뒀어요. 왜냐하면 억압할 수 있는 힘은 있지만 우리는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어요. 왜? 사람이니까.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역사가, 사단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의 가장 핵을, 그래서 높은 내 원수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그랬죠. 밟는다는 거예요. 굴복시킨다는 거잖아요. 자, 말씀 안에서 우리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항상 영적 싸움할 때 불신과 부정과 또 우리 육신의 소욕과 사단의 일을 그래서 멸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고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난 것이죠. 이 사실을 못 믿는 나. 철학과학 지식으로 절대 불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역사 속에서 현장에서 드러나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운명 저주, 재앙, 지옥 권세를 꺾어버리고 묶여고 짓눌리고 시달린 사람이 그 이름으로 벗어나 자유하는 산 증거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권세 깨트리는 유일한 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유일한 길, 이 길 속에, 이 축복 속에 여러분들은 초청되었고 선택받았고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로또 한번 당선되는 게 더 큰 축복입니까? 여기는 열심히 지속으로 가서 로또 복권방을 두드리는데 10년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의 문을 10년을 두드렸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세상을 이기는 축복이 주어질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예수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 상고하면서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근데 이 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축복이 사실적으로 여러분 가슴에 와 닿습니까? 근데 희열이 없어. 얼굴이 안 바꿔지네. 소주 한 잔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는데 보약을 먹으면 약이 좀 얼굴이 펴지는데 너무 쉬워서 그래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축복이에요.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난 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축복을 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며 나를 구원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한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면 누디아 자두장사가 사도 바울을 영접하죠. 자, 당시 시대가 죽을 수도 있고 핍박받을 수도 있고 멸시천대 받을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뺏길 수 있고 가정도 무너질 수 있어요. 집안이 끝장날 수 있는 최악의 상태인데도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 자기 집에 머물게 했다 그랬죠.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사람의 결론난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살까, 내일 어떻게 살까가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이 복음 가지고 내 생을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한 롯도 보면 복음을 받았는데 오르반은 떠나가 버리죠. 뻔한데 시어머니 가서 공경하고 고생하고 섬겨야 되고 어려움을 봐야 되는데 롯은 시어머니를 본 시선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시선이 돌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 하나님께 내게 벌을 더하시기를 원한다는 고백까지 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똑바로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한번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영접되어진다면 우리는 꼴을 먹어야 돼요. 구원의 메시지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보호자의 축복, 위에서 내리는 힘 얻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었던 그 룻은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오늘도 우리가 이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건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임함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믿음의 힘,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내 안에 모신 것이다. 그래서 메시지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하여 따라가고 말씀에 의하여 방향이 되고 말씀에 의하여 방법이 되고 말씀에 의하여 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책에 있는 말씀이 내게 정리된 것입니다. 문제는 종교에는 형식, 의식, 의문이 있으되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와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들 완전한 영접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영접이 되면 여러분 좀 쉽게 얘기할까요? 돈이 1억 원짜리 수표가 나한테 들어왔어요. 내 이게 필요 없어. 던져버릴까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건 내 거다 그러고 내가 딱 집어넣는 순간 어떻게 되죠? 내가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거 갖고 왜? 뭐든지 살 수 있고 나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의 가치가 그렇죠. 편한 거죠. 근데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게 뭐냐?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것 가지고는 행복하지 않죠. 자, 뭘 얘기하냐면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이 다 성취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흑암 따라가다가 한번 절벽에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서론에 얘기했죠. 이단 사이비에 속아서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서 방황하고 또 억압당하고 고통스러우며 힘겨운데도 두려워서 못 빠져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두렵게 하는 일 없죠. 복음 안에서는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을 끼치는 거죠. 위로가 되는 거죠. 힘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완전한 영접이다. 이 말은 왜냐하면 입으로만 영접하는 사람 많아요. 지식으로만 영접하는 사람 많아요. 또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따라하는 게 이게 영접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다. 내 운명과 신분과 배경을 바꿔줄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인본주의가 다 없어지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운명이 바뀝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 이름으로만 영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축복은 세상을 이기는 축복이다. 오늘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은 그 믿음이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은 사단 마귀 귀신을 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했고요.
세상은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근데 쫓고 따랐다. 틀리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똑같이 말했죠. 제자를 부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도 또 따랐다 그래요. 따랐다. 사단의 권세를 따라갔다. 이제 우리는 방향을 돌린 하나님의 사람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렸다고 했어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 다 같이 우리 고백합시다. 사단의 권세를 벗어난 것이다. 벗어난 것이다. 벗어났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벗어났어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노예의 근성을 자꾸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노예의 근성을 뽑아버리고 좀 자유하세요. 말씀으로 자유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자유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진리를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어떤 과학, 철학, 지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온전케 한대요. 부끄럼 없게 한대요. 완전하게 하는 완전성에 여러분 밀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다른 얘기 할게요 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받는 사람은 지혜가 생긴다. 우리가 예배하니까 인간의 12가지 문제 알게 되죠. 구원받는 길을 알게 되죠. 신자의 축복 7가지 다 알게 되죠. 우하신 그다 깨닫게 되죠. 여러분 지혜가 생겨지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지각은 뭐예요? 바르게 분별한다는 거죠. 또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사망을 이기는 축복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을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사망의 이김을 사망을 삼켜버린다 그랬어요. 사단을 내 밥으로 삼아버려야 돼. 희마리가 하나도 없네.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딱 삼켜버려요. 네. 그러면 내 양식이 되죠. 내 힘이 되죠. 내 능력이 되죠. 네. 양식을 먹으면 힘이 나야 되죠. 성장이 돼야 되죠. 그만 활동해야 되죠.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누지 않으실 때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자,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 사망이 들어가지 못했죠. 하나님이 사망을 막으시게 했어요. 자, 오늘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사망이 역사하지 못해요. 사단이 역사하지 못해요. 자, 결론으로 하나님께 난 자는 그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서 보면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생명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역사 속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알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게 한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제자의 길을 갑니다. 제자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보아야 돼요.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제 세상 것을 채우려고 세상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새 옷을 입어 복음으로 무장하는 전신갑주를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주시는 힘으로 흑암 깨트리는 능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 생명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